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요즘에 그 성경 읽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갑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의 글과 연관되는 다른 병행된 글들을 찾아서 읽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맥체인식 성경 읽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구약의 토라를 읽었으면 거기에 관계 있는 선지서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성경을 통독하는데 성경의 내용의 통일성과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연관된 것들을 찾아 읽는 방식이 히브리식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식 성경 읽기의 방식은 그냥 우리처럼 성경을 읽고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함께 이렇게 그룹을 읽다가 어떤 논쟁점, 생각할 것들을 만나면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그게 히브리식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되죠. 왜 우리는 잘 안 되냐 하면 답하기 전에 뭘 해요? 우리는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요. 영어가 안 느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머리 안에서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문장이 다 만들어지면 이미 이야기의 주제는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이거 말할 수도 없고 그 이제 또 막 영작을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안 늘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생각하고 손을 드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손을 들고 생각을 한대요. 말을 시작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적고 또 분별력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몇 년째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식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데 질문이 본문하고 관계없는 전혀 생뚱한 질문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죠? 본문과 연관된 그리고 본문에 있는 내용 그리고 답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디에서요? 그 본문 안에서, 성경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서, 1차적으로는 그 본문 안에서. 왜냐하면 성경에서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전혀 문맥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답하는 아전인수격의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의 배경이 어디죠? 네,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도시냐면 특별한 뭐 없어요. 루스드라는 그냥 군사 도로가 지나갔던 지역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길 닦는 일이에요. 길 닦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길은 그게 그 얘기예요. 왜 길을 닦았어요? 보급품을 날라야 되니까. 전쟁의 승패는 뭐에 의해서 갈려요? 보급에 의해서 갈리거든요. 그래서 군수물자가 계속 지원되고 보병이 행군을 하고 또 전차 부대가 진입하려면 길을 닦아야 되니까 군사도로를 요충지마다 닦았어요. 그 군사도로가 관통하고 있었던 지역이 루스드라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길이 닦이면 사람이 모이겠죠. 자본이 모이겠죠. 상업이 발전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군사도로가 지나갈 뿐만 아니라 평지였어요. 굉장히 넓은 평지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살기에 딱 안성맞춤인 지역이 루스드라입니다. 우리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보고 있는데 찾으셨나요? 루스드라가 어딘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못 찾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찾고 눈이 안 좋은데 뒤에 앉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여기에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온 거지요. 그 더베 여기에서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터키에 있는 도시이지요. 루스드라가 어디쯤인지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루스드라는 뭐가 지나가는 로마의 군사 도로가 주된 도로가 중요한 보급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고 평원이어서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도시를 형성하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다? 루스드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누가 등장해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걷는다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건 뭐 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꿈꿀 수도 없는, 그리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먹어본 과일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와서 닿지 않지요. 상상도 안 되잖아요. 왜? 뭐가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희망은 어떤 사람들이 품지요? 희망 없이 사세요? 무언가 한 가닥이라도 희망의 여지가 있을 때. 그래서 살아가면서 성공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냐 실패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만나도 뭐 해요? 성공을 꿈꿔요. 제일 슬픈 건 꿈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주인공인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꿈꿀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꿈꿀 줄 알았던 사람들. 왜 사람들이 무능해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져 가냐 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꿈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꿈꿀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했던 사람,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하지 못해요? 꿈꾸지 못해요. 그래서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부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경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행복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왜요? 행복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꿈꿔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8절에 이 사람은 한 번도 무슨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 혹은 내가 걷겠다
라는 생각을 꿈도 못 꾸는 사람인 거죠.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을 등장시켜요. 걸어 봤다가 뭐 중도에 장애가 생겨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어라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도 장애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사치이고 허영인 거죠.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험한 일에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늘 안전한 일만 도모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냥 안주해요. 말로 떠들 뿐이지. 근데 무언가 어렵고 힘든 일을 도전해서 성취한 경험이 어려서부터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직면해도 그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나간 과거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뭐 해본, 이겨본 경험이 있거든요. 승리의 경험을 쌓는다는 것, 행복의 경험을 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누구도 걸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을 거고 스스로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그 다음 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지금도 걷지 못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자신이 걸을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왜 이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히브리식 성경 읽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그가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절대적인 절망을 부각시켜서 상대적으로 뭐요?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건 받아쓰거나 뭐 이래서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가?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고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 절망을 극복할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마, 하지만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해서 말씀이 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성경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뭐에 불과해요? 죽은 글에 불과해요. 지식은 뭘 아는 거예요? 죽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될 때, 믿음이 될 때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그에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도 스스로 걷는다라는 희망을 꿈꿔보지도 못했고 가져보지도 못했던 사람, 절대적인 삶의 깊은 절망 속에 살았던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이 들려지는,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들어요. 읽기까지 해요. 사도행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당에서 외우기까지 했는데도 그 뜻을 몰랐던 사람들처럼 읽고 묵상하기까지 하는데 말씀이 뭐가 되지 못하는, 내 삶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사단은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지도 몰라요. 성경 읽어라, 성경 배워라, 큐티 해라. 그러나 그 말씀이 뭐가 되지 않는, 믿음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상황은 믿을만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을만 해야 믿지, 믿게 해줘야 믿지. 이 사람은 걸어본 일도 없고 걷기를 소망하지도 않았고 걸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절대적인 절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9절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 들려졌을 때 무엇과 관계없이, 그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믿게 행동해 주면 내가 널 믿을게. 내 상황에 믿을 만한 어떤 실마리가 보이면, 단초가 보이면, 어떤 변화가 보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내가 너를 믿을게.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믿어요? 왜 믿어요? 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히브리식 성경 읽기라니까요. 언제까지 입 다물고 앉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걸을 거라고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들려질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의 마음에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하나 더 붙이십시다. 뭐가 됐어요? 현실적인 믿음이 됐어요. 이건 구원과 관계없어요. 이 스토리는 뭐가 됐어요? 큰 소리로 하세요. 뭐가 됐다고요? 쓰지 마세요. 써봐야 도움도 안 돼요. 자, 보세요. 걷지 못하는 건 구원받는 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걷지 못하는 건 무슨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 믿음은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물론 걷지 못하더라도 천국은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뭐가 못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네가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언젠가 나이 먹으면 걸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본 일도 없어요. 꿈꿔본 일도 없어요. 그냥 정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오늘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내면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요? 내가 죄 사먹고 구원받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지요. 너무 종교적인 용어 쓰지 마세요. 맨날 종교적인 말만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면서부터 걸어본 일이 없었던 이 장애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현실적인 믿음이 됐다고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요, 이건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하나만 한 소리 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인지는 그에게 들려진 말씀이 그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변화시키고 있는가? 진짜 나 이게 언제까지 이게 언제쯤 돼야 이게 훈련이 되려나? 자, 요셉을 보십시다.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 뭘 변화시키죠? 현실을 변화시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 인정받는다는 건 구원입니까? 현실입니까?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구원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잖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꾸 그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귀신 씻느라 까먹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럼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 내가 어제 큐티한 그 말씀이 지금 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해결하고 있는가? 있을까가 아니라 있는가? 완료형이 돼야지요. 그게 아니면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만나는 환상입니까? 현실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현실이에요? 환상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는지 아세요? 믿음은 있는데 뭘 해결 못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뭘 해결해야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대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나는 믿는다. 아멘. 내가 종으로 팔렸어도,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나는 믿는다. 이래야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 삶이 개선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무슨 믿음? 현실적인 믿음. 실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확인되는 거예요? 바울에게까지요. 9절에 오해의 소지가 많고 논쟁점이 많아요. 자, 9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9절 잘못 해석하면 이게,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이거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은 은혜입니까?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내 노력의 결과가 되잖아요. 그럼 장로교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 9절 뭐예요? 네? 9절 뭐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중적인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현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고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해 안 되십니까? 거꾸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 이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병납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형통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맨날 구원의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이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그건 누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바울이 뭘 본 거예요? 말씀이 나를 걸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애인의 믿음을 본 거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주일에 교회 나올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현실의 문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개여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절대적인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져내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십시오. 바울이 보기에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온전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몰려 믿음을 보게 한 거죠.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나겠죠.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예배하는 태도예요. 고순지 하순지는 폰만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맨날 뭐 구원에 이르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왜 성경 읽어야 돼요? 왜 큐티해야 됩니까? 죽어있는 글로서 지식으로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밑줄 치고 뭐 써놓고 하는 건 뭐 만드는 거예요? 죽어있는 지식 만드는 일 하는 거예요. 밑줄 칠 것도 없고 뭐 써놓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지식도 하려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고사 대회 왜 봐요? 누가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그거 확인하려고 보는 거지 그에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게 보여졌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10절은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누구에게 있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아, 어려워 둘 다 이런 것 같죠? 누구에게 있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바울이요. 바울이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읽었는데 아직 이해 안 되세요? 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지 못하면 누가 망신이에요? 바울이 망신이죠. 그러니 누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전도 안 돼요? 왜 전도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아, 나 되게 치사한 아주 치사 짬뽕이야 아주. 왜 전도 안 돼요? 전하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 나에게 부흥에 대한 믿음이 없나? 상대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못 믿어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소리 질렀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큰 소리 질렀는데 안 일어나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본전이지. 에? 아니에요? 맞잖아, 본전이지. 근데 큰 소리 지른 누가? 바울이 미친놈이지. 누구 믿냐고, 누구 믿음의 확신이냐 이러면 다 우리는 병 나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읽지도 않는 거예요, 글을. 믿음의 위대한 선포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적어도 내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전도하면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나 전하는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지요?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지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 사람을 구원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 택이 있냐 그게.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상황을 보고 고민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상황을 향해서 뭐 해야지요? 선포해야지요. 위대한 선포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고 지금도 못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을 확률은 빵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우리 같으면 귓속말로만 가서 걸어봐. 안 되면 뭐 안 돼도 그렇잖아요. 안 돼도 한번 걸어봐. 에? 그러고 싶잖아.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저되고 망설여지고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먼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확신이요?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막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실질적인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이제까지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고 뻥친 거예요. 믿음은 어디 속에서
상황 속에서 증명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 육지에서 우리가 수영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렇잖아요. 언제가 돼야 돼요? 효자산까지 물이 차올라야 돼요. 근데 효자동에 사는 사람들은 수영을 배워야 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인데까지 물 차오르면 서울 사람들 다 죽었어 이미. 믿음은 언제요? 상황 속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실력도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아는 거 떠들면 뭐 합니까? 상황이 닥치면 허둥지둥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무슨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믿음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슨 믿음이요? 현실적인 믿음이. 헛소리 하지 말고 좀. 나 너 믿어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정성택 집사님 나 너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태이가 한 내 돈을 500만 원쯤 먹고 튀었을 때 그때도 믿어 걱정 안 해도 돼. 없어. 어? 튀었을 때 아유 그래도 성택이 믿어. 이게 진짜 믿음이지. 잘하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 칼 맞아서 쓰러져서 죽어있고 성태기가 피 묻어있는 칼 들고 있을 때 그때 이 새끼 왜 그랬어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럼 나 너 믿어. 이게 진짜 믿음이지. 뭘 안 그래 이 새끼야. 칼이 너한테 들려있고 쟤 죽어있고 피가 뚝뚝 떨어진다. 이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네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믿어왔던 거죠.